직접적인 사고 원인을 변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방향을 틀면 무게중심이 흔들리는 것처럼 배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변침을 통해서 실었던 화물이 이제 문제가 생겨서 배가 침몰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당시에 그 배를 운전했던 그 3등 항해사, 이제 26살밖에 되지 않는 그 아가씨입니다. 그리고 조타수, 그리고 그 시간에 그 조타실에 없었던 선장, 여러 관계된 사람들을 참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세월호 침몰 원인이 물론 직접적인 그 운항을 했던 사람이기도 하지만 평균치보다 훨씬 많은 화물을 실은 과적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적을 하게 만든 장본인, 관계된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또 비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관련 부서, 관련 기관들의 여러 가지 비리들이 밝혀지면서 이제 그들 역시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렇게 하나같이 우리가 비난하고 있는데, 그 핵심과 그 중심에는 돈에 대한 탐심과 탐욕이 자리 잡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세월호의 문제가 그런 우리나라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의 결과물이기도 하지만, 그런 구조적 문제의 결과물의 핵심은 개인의 탐심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의 죄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나오질 않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 국민들이 화가 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문제는 세월호와 관련된 것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삶 속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 너무도 많은 문제들이 깊이 있게 그렇게 전반적으로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돈만 된다면 생명이나 안전의 가치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그런 시스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관련된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도 참 필요하지만, 내 안에는 그런 죄된 모습은 없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나부터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 괜찮겠지, 내 안에 탐심이 있는데 뭐 이 정도면 관행이니까 눈 감아주겠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런 불성실함이 없는지, 내 안에 그런 무책임함은 없는지 한번 다 우리가 이 기회에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했던 것은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 기회에 전반적으로 점검하지 않으면 또 다른 일이 나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서론에서 이런 말씀을 언급드리냐면, 오늘 본문은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이야기지만 전체적인 내용면에서 보면 세월호나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 사라는 가나안 땅에 온 지 이제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 85세, 사라의 나이 75세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처음 갈대아우를 떠날 때 후손에 대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사라가 생각하기에 후손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바로 앞장에서 이제 아브라함 남편의 몸에서 후손이 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는 임신할 가능성이 거의 희박한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렇지만 나는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이 내가 아이를 갖는 걸 막으셨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이 했던 방법,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갖는 방법을 사라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뭔가 우리 삶에서 답답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더디 이루어질 때는 거기에서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묻고 그 메시지를 듣고 순종하는 게, 그게 올바른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사라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 제안을 합니다. 아브라함, 내 여종 하갈이 있는데 이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들었으면 아브라함도 15장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지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지를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런 하갈의 이야기를 듣고, 살의 이야기를 듣고 하갈과 함께 동침을 합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아내의 살의 생각에 동침하자마자 얼마 안 가서 아기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살해하고는 오랫동안 살아도 아기가 생기지 않았는데 이제 하갈하고는 뭐 얼마나 같이 시간을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는 간혹 어떤 문이 열리면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맞아요. 어떤 문이 열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문이 열린다고 해서 다 가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기가 생기자마자 하갈의 태도가 변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여주인이었던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4절인데요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여러분, 하갈 입장에서 아무리 자기가 여주인은 가질 수 없는 아기를 가졌다고 해서 여주인을 멸시해서는 안 되잖아요.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아껴줬던 그런 여주인을 그렇게 무시하거나 멸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갈은 종으로서 자기 분수를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레가 하갈을 이제 자기 남편에게 줄 때만 해도 이 하갈을 통해서 아이가 생기면 참 좋겠다, 남편도 좋고 나도 좋고 하갈에게도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한 일 아닙니까? 근데 결과는요, 자기가 하갈에게 멸시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갈에게 사례 입장에서 멸시당할 때 얼마나 기분이 언짢았겠습니까? 그 화를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내고 있습니다. 5절이에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길 원하노라. 여러분, 참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시발점은 누굽니까? 사례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멸시당한다고 누구한테 와서 화를 내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책임을 떠넘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고 모두가 다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요. 자, 이렇게 사례의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사례가 그렇게 이제 와서 화를 내고 이야기하면 사례, 당신 입장 생각해 보니 충분히 화가 날 수 있네요. 제가 교통정리 해드리겠습니다. 하갈 불러오라고 하세요. 하갈 부르고 또 사례 불러서 그 자리에서 하갈에게 당부하면 돼요. 교통정리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 문제가 끝나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책임지지 아니하고 또 사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요. 그것이 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사례가 하갈을 몹시 괴롭히고 있어요. 이 하갈은 사례의 그 학대를 견디다 못해 집을 뛰쳐나갑니다. 사실 여러분, 1절만 해도요, 아브람과 사레, 이 두 사이의 사람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신뢰하는 관계였어요. 그리고 사레와 하갈의 관계는 서로 주인과 여종으로서 굉장히 서로 신뢰하는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사레 밑에 여종들이 많았을 텐데 그 중에 아브람, 자기 남편에게 추천할 정도면 어느 정도로 믿었던 여종이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아무런 사람을 추천하겠어요? 이 하갈 정도는 우리 남편에게 그렇게 추천해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지. 이 하갈과 나 사이에는 참 신뢰관계가 분명해. 너무 깊어.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레도 하갈을 믿었고 하갈 역시 사레를 잘 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1절에서 그런 좋았던 관계가 오늘 6절, 7절 오니까 모든 관계가 깨어졌어요. 아브라함과 사레의 관계, 사레와 하갈의 관계,
또 아브라함과 하갈의 관계가 다 깨어졌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 상황을 어디서부터 답을 찾아가야 할지,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할지 답이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라 입장에서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자기가 시발점을 시작했지만 지금 문제가 이렇게 생겼는데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갈은 어떻습니까? 하갈은 무작정 도망 나오긴 나왔는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태중에 있는 아기는 어떻게 하고 자기는 어떻게 하나? 여러분, 도망 나와서 지금 가긴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친정집에 갑니다. 친정집이 애굽입니까? 애굽이에요. 술길로 나오는데 이 술길은 애굽으로 가는 길인데 그 애굽으로 가는 길은 광야가 있어요. 광야. 저는 이 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한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저희 어릴 적에 어머니께서 이제 세타도 쪄주시고 목도리도 쪄주시고 장갑도 쪄주시고, 여러분 다 그렇게 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이제 쪄주시다가 이 실타래가 엉키면 저한테 이 실타래 좀 풀어줘라. 그런데 어떤 실타래는요 풀면 풀려요. 근데 어떤 실타래는 풀어도 잘 안 풀려요. 저는요 지금 이 세 사람의 모습이 마치 헝클어진 실타래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나오는 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한번 우리 인생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도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모르지만 꼬여버린 실타래와 같은 인생 아닙니까?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세상에 대해서 눈을 뜨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가정이 너무 엉클어질 대로 엉클어진 실타래와 같은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답이 보이지 않아요. 저의 20대는요 그 실타래의 답을 찾는 10년을 보낸 20대였습니다. 그런데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 모두가 다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은 어느 정도 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몇몇 형제들의 마음은 여전히 엉클어져 있어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의 가족사는 이런 면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이런 면에서 어떠한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명절 때만 가면 항상 긴장하고 기도하고 갔어요. 엉클어진 인생들이기 때문에 명절 때 가족이 모이면, 엉클어진 인생끼리 모이면 어디서 문제가 생길지 몰라요.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오랜만에 만났는데 모이기만 하면 서로 상처 주기 바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가정만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형제들은 그렇다고 치고 현재 여러분이 지금 부모가 돼 이루어가는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부모가 된 여러분의 가정은 건강하게 잘 평안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자녀들이 느끼는 우리의 가정의 모습은 어떨까요? 제가 겪어보니요 모든 가족 구성원이 피해자예요. 20대 초반에는 저만 피해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 인생을 살아보니까 저만 피해자가 아니라 제 동생도 피해자요, 제 위에 누나도 피해자요, 그 위에 누나도 피해자요, 그 위에 형님 둘 다 피해자들, 우리 어머니도 피해자고 아버지도 피해자더라고요. 다 피해자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아직까지 실타래를 풀지 못한 우리 몇몇 형제님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인생의 실타래가 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아직 실타래를 온전히 풀어내지 못하고 여전히 그런 혼돈의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돈의 한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나? 첫 번째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갈은 견디다 못해 스스로 자기가 살 길을 찾아 떠납니다. 7절에 나오는 술길은 아까 말한 것처럼 애굽으로 가는 길, 친정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요, 친정까지 가는 길이 멀기만 해요. 여자 홀몸으로 임신한 상태에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것도 도망 나왔기 때문에 식량이나 물을 챙겨오지 못했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길이에요. 그러므로 도망은 나왔지만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한 게 지금 하갈의 인생이에요. 그런 하갈을 하나님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삶 곁에서 만나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런 하갈을 생각해서 여호와의 사자를 하갈에게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하갈에게 힘들어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금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여러분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사실 여주인 사례를 피해 도망 나온 하갈에게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거 괜찮은데 가서 복종하는 건 이건 죽을 만큼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힘들어도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하갈과 하갈의 뱃속에 있는 이 아기에게 살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죽을 만큼 힘들어 보여도 아니 실제로 힘들어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생명길이요 살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힘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힘들 것이 예상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견딜 만한 힘을 주시고 그것이 힘들어서 피해가면 제가 경험해 보니까 더 힘든 것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아무리 힘들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으로 순종해서 가는 것이 그게 우리의 생명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엉클어진 인생의 실타래가 시간이 지나면서 풀려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하갈이 힘들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갈에게 덜 힘이 들도록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그게 10절 12절인데요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12절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지금 생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지금 태중에 있는 아기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하갈에게 그 태중에 있는 아기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갈에게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이 아기의 생명을 지켜주시겠구나, 나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겠구나. 그리고 분명히 그 사례 밑에 들어가서 또 힘들었을 거예요. 막 학대했던 사례가 갑자기 변해가지고 뭐 하갈에게 잘해줬겠습니까? 분명히 힘들었을 거예요. 물론 점차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잘해줬겠지만 처음에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약속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요 축복의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축복을 받아야 돼요. 축복을.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예요. 고난의 종교예요. 그래서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실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하갈이나 하갈에게서 태어나는 이스마엘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정통 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이스마엘이 아랍 그런 자손의 선조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이슬람 지금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을 핍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 먼 미래에 이 이스마엘을 살려두면 큰 하나님의 계획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걸 몰랐을까요? 저는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계획에 원래 계획이 없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실수로 태어나게 될 이 이스마엘 그리고 하갈을 책임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책임져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처음 문제에 발단했던 사례 책임져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의 발단을 제공했던 아브라함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례가 책임지지 못하자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갈은 이러한 약속을 믿고 사레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여주인에게 오늘 말씀대로 복종을 합니다. 그 결과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하갈에게 알려준 그 이름을 다시 지어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하갈 그리고 이스마엘 모두 잘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닫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길을 묻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례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조급증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조급증 내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제가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답변을 받고 움직이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갈에게서 배우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 길이 분명히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힘들지라도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실타래가 풀어지는 길이에요. 저는 이 생각해봅니다. 만약에 하갈이 하나님 나 힘들어서 그건 못해요 라고 그 길을 가지 않았다면 하갈의 인생은 더 엉켰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처럼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람, 사레, 자기가 책임져야 될 하갈을 책임지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런 책임 안 져도 누가 뭐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갈과 사레를 책임져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땅에 우리 기독교인들을 왜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나? 지금 이 사회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네 빛이라, 소금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어린이 주일에 어떤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려고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린이 주일이라고 해서 가서 장난감 하나 사주고 놀이공원 가서 놀아주고 그걸로 여러분 때우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어린이 주일 끝났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더디더라도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길을 묻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 때로는 힘들지라도 순종하며 나가는 모습, 그리고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응당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영적인 유산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혼돈의 한가운데 서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등장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갈이 여주인 사레를 멸시하고 그 사레에게서 도망친 그 행동이 옳은 것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것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재판관이라면 어떤 재판을 내리겠습니까? 당연히 하갈이 잘못된 행동을 한 거죠. 그런데요, 우리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오늘 그런 하갈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하갈에게 다가가 다정하게 질문으로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하갈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질문 던지는 것은 때로는 닫혀있는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좋은 질문이 마음을 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대화할 때 좋은 질문 하나가 그 사람 마음의 문을 활짝 열 때가 있어요. 다락방에서도 그래요. 좋은 질문 하나가 다락방 쏘는데 마음을 활짝 열 때가 있어요.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갈의 닫힌 마음의 문이 활짝 열어요.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묻는 질문에 하갈은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대충 둘러댈 수 있는데 하갈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직하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하갈이 가장 걱정하는 태중에 있는 아기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뜻이 무엇입니까? 너의 고통을 내가 다 들었노라. 여러분, 그 사례가 하갈을 학대할 때 하갈은 누구에게 자기의 심정을 나눌 만한 사람이 없어요. 자기의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답답한 심정을 나눌 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부부싸움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부부싸움 할 때 내 편 누가 되어주십니까? 그래도 친정에 있는 친정 식구들이 내 편이 되어주고 조금 억울한 일이 생기면 친정에 가서 좀 하룻밤 자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 또 풀리는 게 그게 우리 아닙니까? 하갈은 친정이 없네. 친정 식구 그럴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한. 아마 지금이라면 이 하갈이 그대로 살았으면 암 걸렸어요. 암.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갈에게 그런 하갈의 마음을 아시고, 하갈아, 내가 너의 눈물, 너의 고통, 너의 마음 괴로운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그 아이의 이름에 그것을 담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갈 입장에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하갈은 눈물 날 정도로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갈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13절에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그리고 감탄사로 그걸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는고. 여러분, 살피신다는 말은 라라는 말로 자세히 보고 돌봐주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절망의 눈물을 흘렸던 그 샘, 아무 이름도 없는 그 샘을 부엘라헤 로이라는 샘 이름으로 짓는데, 그 부엘라헤 로이라는 샘 이름의 뜻이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저희 교역자 중에 한 분이 아마 학교 다닐 때 미국으로 언어 연수를 갔나 봅니다. 그런데요, 대도시는 그래도 미국 가면 건너 아는 사람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역자가 그 언어 연수 간 도시는 미국의 중소도시 같아요. 저도 지금 들었는데 이름을 기억 못하는 걸 보니까. 그리고 그곳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이제 가게 되는데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제가 영어도 잘 못하는데 좋은 사람을 좀 만날 수 있도록 붙여주십시오. 한 사람만 붙여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했대요. 그러고 이제 그곳에 가서 한인교회를 갔는데 한인교회에서 한 집사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얼마나 잘 보살펴 주시는지, 자기 언어 연수할 때 1년 동안 하는 동안 아무런 걱정 없이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마치 부모님처럼 챙겨주는데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이 교역자를 만나기 전에 기도를 그렇게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섬겨야 될 사람 한 사람을 꼭 만나게 해주셔서 제가 잘 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교역자의 기도, 한국에서 드린 기도, 그리고 그 집사님 미국에서 드린 기도, 위에서 누가 중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둘이를 매칭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교역자가 경험한 부엘라헤 로이,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 교역자와 같이, 그리고 많은 그런 여러분의 삶을 살아오면서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셨으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그 사업장에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이 부엘라헤 로이로 찾아오신 하나님, 어떤 분은 그 사춘기 자녀 때문에 씨름하는 가운데 부엘라헤 로이로 찾아오신 하나님, 또 어떤 분은 남편 없이 혼자 애들을 키우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찾아오신 부엘라헤 로이의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어린이 주일이고 5월 달에 가정 주일이니까요. 저도 이제 내일이면 부모님께 좀 찾아뵈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 세대 때, 우리 부모님 세대 때 불렀던 찬양, 여러분 그 유명한 찬양 있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그래서 제가 좀 우리 교역자한테 프린트를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후렴에 보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부모님 세대에 많은 부모, 우리 어머니뿐만 아니라 많은 부모님들이 그 마룻바닥, 의자도 아닌 마룻바닥에서 새벽에, 거기에는 불도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새벽에 눈물을 흘리면서 자식은 많지 감당은 못하겠지, 이놈이 등록금 달라고 그러고 저놈이 등록금 달라고 하는데 답은 보이지 않지. 매일매일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편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상황으로 보면 진짜 죽을것이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마음은 너무 편한 거예요. 그렇게 눈물 흘리고 주님 전에 나가 기도하고 오면 살 길을 또 열어주시는 거예요.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부모님은 그 시골에서 조그만, 지금은 이제 그 약방이 없어졌는데 그 약방을 했습니다. 약국이 없는 곳에서 약방을 했어요. 예전에는 그 약방에서 조제도 하고 다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원래 그 허가를 받으신 분이에요. 어머니는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약이 뭐 동네 슈퍼마켓에서 파는 그런 약이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아버지가 집을 나가고 자식들은 주렁주렁 6명이나 있고 어떻게 키웁니까? 눈물 흘려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손님이 찾아오면 머릿속에서 약이 떠오르는 거예요. 딱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조제해서 주면요, 신경통이 낫는 거예요. 신경통 낫는, 진짜 그거 어려운 거 아닙니까? 감기 낫는 거야 그냥 약 주면 낫는데, 그 신경통이 치료된 거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소문이 소문에 나서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일제시대 소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하신 분이, 약 글씨 그 설명서 못 읽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6남매 다 키우시는 거예요. 마지막 제 동생, 본인이 낳지 않은 아들이지만 다 키우신 거예요. 여러분, 이 눈물 흘리면서 부르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했던 저희 어머니만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기 계시는 분들 보면 다 어머님이 권사님, 또 아버님이 집사님, 다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아가신 부모님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지금 살아계시면 지금 한번 그 부모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어떠셨나? 그런 면에서 우리 시간에 우리 1절만 한번 같이 찬양을 좀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반주를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한번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이번 이제 어머니 날 오시는데 여러분 다 부모님께 찾아뵈세요. 그리고 그런 부모님, 혹시 믿지 않는 부모일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고마움을, 감사함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요, 제 인생의 부엘, 라헬, 오해가 어디 있을까 보니까 너무 많았어요. 여기서 설명하면 시간이 갈 줄 몰라요. 너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 참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이 네가 신앙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하나님이 저를 그런 콜링을 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서 처음 사역지 교회, 주일 오후 예배예요. 2층에는 아무도 안 앉아요. 저는 개수 담당입니다. 개수 담당. 주일 오후 예배에 누가 오셨나. 그리고 2층에 앉아야 잘 보입니다. 2층에 앉아 있는데 목사님의 설교만 하면 눈물이 흘러나요. 목사 보니까 뒤를 둘러보면 아무도 울지 않는데 저만 울어요. 그 메시지의 핵심은 거예요. 내가 네 형편을 다 안다. 지금 네가 어떤 상황에서 나에게 순종해서 이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너 다 안다. 여러분, 그 은혜가,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길 바랍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사랑하는 마다, 여러분 계시는 성도님마다 상황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부엘라의 로이로 찾아오신, 이 하갈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내가 너를 다 안다. 지금 내가 너의 상황을, 네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 아신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왕우리교회가 이제 3주년이 되었는데 지금까지도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 주일학교에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부엘라의 로이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요즘 사춘기 자녀들 얼마나 많이 자기 안에 스트레스가 많이 있습니까? 부모님께 마음의 표현 안 해도 자기 나름대로는 정말로 공부를 잘하는 애나 못하는 애나, 저희 집에 보니까요, 공부를 지 나름대로 잘한다고 생각하는 애가 있고, 그리고 진짜 지 나름대로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못하는 애가 있고, 골고루 다 섞여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다 스트레스가 있더라고요. 다 스트레스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아이들에게 부엘라헬로이의 하나님이 임하는 은혜가 있을 때 그들이 스트레스 가운데 다시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제 기독신문에 보니까 안산의 교회들과 기독교계가 연합해서 이제 이번에 세월호 유가족들, 그리고 안산에 사는 분들 하나님 치유센터를 만든다는 거예요. 힐링센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진짜 많은 전문가들이 안산에 그분들을 치유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상담을 받고, 또 의학적인 치유가 필요한 분들은 의학적인 치유를 받고, 어떻든 그들의 아픔에서 다시 살아나야 또 그들의 인생을 살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3주년 기념헌금은 이 소외된 미혼모 가정들, 그리고 독거노인 가정들 뿐만 아니라, 우리 의왕적이 뿐만 아니라 이번 헌금은 그 세월호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분들에게 우리가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그분들에게 부엘라헬로이의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준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십자가 사랑 멀리 떠나서, 여러분 창세기 15장의 아브람 사례, 정말로 성령 충만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붙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데 오늘 16장에 왔더니 아브람과 사례 또 여전히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어떻습니까? 아브람 사례는 돌같이 딱딱한 굳어진 마음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요, 오늘 부엘라헬로이의 하나님은 다시금 그런 아브람, 그런 사례와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또 돌같은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을 같이 함께하며 우리 나가길 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우리 하나님은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사막의 강물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세요.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일 행하실 내 안에 새일 행하신 주를 바라봅니다. 저 나를 모아시고 나를 모아시고 날 붙드시네.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저 너를 모아시고 널 붙드시네.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여러분, 오늘 아브람, 사레, 하갈, 여러분 그 사람들, 다른 사람들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브람처럼 사레처럼 하갈처럼 혼돈의 한가운데 서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부터 실타래를 풀어야 할지 모르게 답답한 심정 아닙니까? 여러분, 세월호 그 다른 사람 얘기 아니에요. 우리 가정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침몰하고 있는 세월호처럼 거기서 더 이상 구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처럼 여러분, 지금 내가 우리 가정을 구조하고 싶은데, 내가 가장이 되어서, 내가 어머니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을 구조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구조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부엘라헤로이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혼돈의 한가운데 아버지 서 있어 아버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월호 아버지 침몰한 세월호 아버지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정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아버지,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식단을 듣지 못하는 아버지 우리 큰형 가정,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작은형, 아버지 작은형수, 아버지 하나님 작은 누나, 아버지 한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아버지 부엘라의 로이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살 길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이것이 살 길이라고 열어주실 때 아버지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그 길이 힘들고 때론 그 길이 아버지 감당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다. 아버지,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약속을 소망으로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가 감당할 수 있도록 부엘라의 고의로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너의 고통을 내가 다 들었노라. 아버지, 그동안에 아버지 우리의 고통을 아무도 알아주지 못한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고통 우리 하나님이 들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사례처럼
자기에게 자기가 인생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변을 얻는 그런 인생,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그 길이 힘들지라도 하갈처럼 순종으로 나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마땅히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십자가를 지었던 주님처럼 책임지는, 십자가 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영적인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 늘 아버지 하나님 듣고 하나님께 답변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시면 그 길을 가가는 우리 자녀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답답하고 더딜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십자가 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책임져야 될 일에 아버지 책임 전가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책임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인생 가운데 벨라 로이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저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날 주시네. 나는 법외롭고 외롭고 전이한 주님의 자녀라. 저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보호하시고 널 주시네. 너는 외롭고 전귀한 주의 자녀라. 저 나를 보호하시고, 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네. 나는 노베롭고 존귀한 외롭고 전귀한 주님의 자녀라.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를 보호하시고 널 주시네.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딜지라도 하나님, 내가 그 길을 찾고 싶어도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이 때로는 쉬운 길이기도 하고, 때로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길이기도 하고, 감당 없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하갈이 그랬던 것처럼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답답했던 인생의 실타래가 풀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힘들어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그 어려운 십자가를 지시며 책임을 다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책임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부엘라의 로이의 하나님을 만나 위로의 하나님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 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혼돈의 한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 새롭게 길을 열어주시고 누구보다 다정하게 위로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